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 시간은 우리 실물 교훈, 우리가 가진 이 풀어주시는 가르침 두 권으로 된 책이죠. 27장,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말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말력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연구할 주제의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성경절이 바뀌어져 있지 않군요. 17, 18절인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여기 지금 14절, 15절 돼 있는데 아닙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이게 다 옮겨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페이지 수로는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113페이지 정도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내용이 좀 길어요. 113페이지. 우리는 지난 시간 달란트의 비유에서 종들의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왜 달란트를 주었죠? 그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받았던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내용은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달란트에 대한 주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한 내용을 통해 보면 주인으로 나타낸 이 주인으로 대표된 분은 누구예요? 달란트를 주고 왕위를 받으려고 돌아간 분,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주인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 우리에게서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뜻일까요? 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꼭 이것만 해야 됩니까? 왜 그게 뜻일까요? 헌금도 조금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 좀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그분의 뜻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자,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집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신체를 가져갈 수 있어요? 건강하게?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갈 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소유한 것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육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장사가 나오는데 자, 장사는 어떤 장사를 해야 돼요?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덕을 보고 아무 걸 다 해도 그 장사는 어떤 장사라고요? 오늘 내용을 통해 보니까 다 손해보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없는 사실은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낸 그리스도의 품성, 곧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터득하고 깨달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분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놀랍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품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격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이 성품이라고 표현된 캐릭터는 뭐냐면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존재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바람이나 무슨 이런 뭐 어떤 연기 같은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린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린 계속 늙잖아요. 우리는 계속 지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지치지 않는, 병들지 않는, 나약해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타고난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얻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분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우리를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된 그분의 자녀의 모습은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특성을 담고 그 부모의 특성을 나타내고 또 그 잘못된 점들 혹은 연약한 점들을 안고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어떤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돈으로나 아니면 어떤 무슨 방법과 시술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여놓을 수가 없고 오직 무엇으로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 가운데서 승리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방황하며 절망하던 예전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건 지나간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빛에 속한 자녀가 됐어요.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둠의 특성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우린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어둠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여러분 각자가 있죠.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나면 성숙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당돌하고 무례하고 오만하고 방자하죠. 자,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사람이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더 성숙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숙해 가면서 예전과 다른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한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하고 멋지고 막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우리 자신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실무교훈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1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정도에 있어요. 오직 우리의 천부께서만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아신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무엇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만 아신다. 내 남편은 난 성격도 급하고 뭐 불같고 뭐 이렇게 실수하고 어떤 교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 자신이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확실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아신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가능성을 우리 앞에 두고 보신다. 누가요? 우리의 천부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한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어떻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 예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모르고 내 자신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만 내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나를 보신다.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단련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그 변화함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단련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시는 그 생각을 내가 가지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불의를 보지 않고 그분의 입혀주신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분의 나를 향한 믿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달란트로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활용해야 되는가? 믿음이에요. 그 종들에게 맡겨진 것과 똑같아요. 주인이 이것을 나에게 왜 맡겼을까라는 믿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주인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해? 묻어버렸어. 나머지 2명은 오늘 어떻게 했죠? 주인이요,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을까요? 실패할 수 있죠. 남들이 다 손가락, 네가 뭘 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누굴 믿었어요? 나를 믿은 거예요? 주인의 뜻을 믿었어요. 나를 믿어주신 주인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서 마음의 단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걸 아십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하여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곧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시련이 얼마나 클지, 다가온 일이 얼마나 대단할지를 끊임없이 공포 속에 되뇌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4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비추시는 거예요? 누굴 비추고 계십니까 지금? 누굴 비춘다고 그랬어요? 읽었잖아요. 죽은 자를. 죽은 자한테 뭐하러 비춰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사망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비추시고 계세요.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라세요. 믿음을 가진 자로 깨어나길 바라세요. 절망이 아닌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그분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34페이지, 여러분이 가지신 페이지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회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을 붙잡도록 하라. 성실한 노력과 깨어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의 품성이 점점 더 자라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감화력을 갖게 되어 그대는 그들을 의와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적은 기회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붙드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적은 기회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기도 시간, 적은 기회죠.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적은 숫자가 모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우리 적은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적은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나의 연약한 지혜, 자꾸 까먹는 기억력,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비록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나의 이 적은 지혜와 지능으로, 나의 이 부족한 선행으로 그분 하실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노력과 그 적은 기회 속에서도 깨어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하여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의 현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어떨 때?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어렵게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될 수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화력이 생긴다. 감화가 무엇입니까? 남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화는 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몽둥이를 들고 폭력으로 혹은 돈으로 이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건 강제로 한 거예요.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게 사라지면, 돈이 사라지면 가마력은 없어집니다. 폭력이 사라지면 가마력이 없어져요. 이건 감화가 아니에요. 가마력이란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에게 가마를 끼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그 가마력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늘과 연결되어 그 지식을 얻을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성령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머물게 될 때 가마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가마력은 누구를? 믿지 않는 내 자녀를 의의 길로, 함께하지 못하는 내 남편과 아내를 의의 길로, 변할 수 없는 내 자신을, 그리고 이웃들을, 내 친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잘 해내지 못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가마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던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둡고 나도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서 우리는 방황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빛을 내는 방법은 꼭 내가 빛이 되어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빛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자, 빛은 빛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에요. 보름날은 무슨 달이 뜨죠? 그거 잘 모르세요? 보름날은 무슨 달이 떠요? 너무 쉬운 건데. 보름날은 보름달이 뜨죠. 네? 금음날은 금음달이 뜨고. 그럼 보름날은 무슨 달이 떠요? 보름달이. 근데 여러분, 달은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이 어떻게 빛을 내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자, 우리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빛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내요? 빛이신 분을 내 안에 모시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마치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불을 피울 때 제일 우리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좋지만, 우리를 열받게 하는 불이 어떤 불이에요? 막 짜증나게 하는 거. 이 불을 붙이는데 불이 잘 안 붙으면 연기만 나요. 그러면 참 사람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계속 연기가 들어와서 눈은 뜰 수 없죠. 불은 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김지음 집사님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린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린 불을 잘 안 피우는 사람이 불을 잘 못 피워. 네. 눈이 계속 따가워요. 연기만. 짜증나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랬어요. 불은 없고 빛은 없고 연기만 내는 소시계 같은, 타다 남은 나무 같은, 젖은 나무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빛은 열은 내지 못하고 따뜻함은 없이 그냥 연기만 계속 내면서 다른 사람 눈만 맵게 하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아닌 슬픔과 짜증만 내게 만든 거죠. 우리가 빛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약속은 연기만 내는 불쏘시개가 불타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사루시는 불꽃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늘의 입김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연기만 내는 나무 같은, 타다 남은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스가랴가.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늘의 입김으로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연기만 그릇만 내는 나무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화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혼자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우리 혼자 빛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중보의 현장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깨달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암흑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혼자 그렇게 하도록 이 세상에 버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버려진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왜 우리는 혼자처럼 방황하고 있습니까? 117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 33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알려주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달란트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세요. 절망적인 자신만 보지 마세요. 잔고 없는 통장을 뒤적거리는 것처럼 해낼 수 없는 내 자신을 자꾸 보지 마세요. 네. 그 마이너스 통장 자꾸 들춰봐야 뭐예요? 빚만 쌓이는데. 오늘 우리에게 볼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그분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늘의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다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분이 하시겠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분을 보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시간은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을 단련해도 좋은 행동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바탕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연습을 하고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그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로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의 품성만을 이 생에서 내세로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끊어보십시오. 가난한 자 같으나.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이 보여요. 많이 소유해야죠. 많이 무언가를 가져야죠. 많은 것을 입어야죠. 많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형편이 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노력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주인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끼친 하늘의 가마력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돈은 내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마력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쌈짓돈은 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던데요? 제가 해보니까. 안 나와요. 네. 물론 가난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도 맞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잘 못 나눠요, 사실. 뭐가 있어야 나누죠. 하늘의 가마력이 우리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인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나 뭐 친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네가 뭐가 있어? 네가 아무것도 없지. 그런 소리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에겐 그분의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다가올 때 믿음의 눈으로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신물교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17페이지 하단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여러분, 이 완전히 부담되십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한 일을 하도록 힘쓰라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노력이에요. 완전은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완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 이 안식일을 통하여 모이는 이유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큽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경험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8페이지 하단입니다. 진리의 원칙을 옹호하려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사랑의 기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그때 설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심지어는 자녀에게도 이걸 망설이는데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름을 하늘로부터 받으라. 우리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받으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받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분과 연결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벽 시간은 우리에게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실 때 우리의 노력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입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펴면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분의 품성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머물러 그 말씀으로 내게 머물러 주님의 순종과 모본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매일매일 힘과 능력을 받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매일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자녀에게 모본을 보이는 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잖아요. 해보니까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던데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계속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나도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부모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되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가장 좋은 학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동안 가르치는 위치에만 있었어요. 내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학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배우는 학생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하라. 누구에게? 내가 가르쳐야 될 자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인자하심과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말해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그들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말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될 수 있다. 저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내가 이것을 못해서 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우십니까? 그리스도의 학교가 되게 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를 가르쳐주면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구주이신 예수님의 비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 그들은 저절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감화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감화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감화력이 있어요. 없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이유는 내가 그분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이유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함께하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자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의 근원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자 언제든 우리에게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